오늘은 사도행전 70번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에 이르러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눈물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같은 일행은 배를 태워서 보냈고 바울은 뭐예요? 아소까지 도보로 혼자 걸었다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요 한 32km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2km라는 이 거리가 쉬운 거리일까요?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하루를 꼬박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루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이 거리 정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왜 같은 일행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바울은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은 지금 선택의 길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요 그로부터 예수님 앞에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훈련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정 못 받고요 고향 땅 다소에서 거의 10년 동안 뭐예요? 그가 초야에 묻혀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그를 초야에 묻혀 있는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부교육자로 삼고 함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사역을 감당하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바울이 그런 중요한 선택 가운데 뭐예요? 그가 아시아로 갈 때 하나님의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죠. 자,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또 하나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결정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이거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13절 한 절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상하는 그냥 바울이 일행을 먼저 보내고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의 상황을 잘 보면 바울이 왜 혼자, 그 모든 같은 일행들은 배를 태워 갔지만 왜 혼자 그렇게 갔을까? 여러분 요즘에 제일 유명한 길이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길, 산티아고. 그 길이다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의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간 순례자의 길. 왜 그래요? 그 길을 갔다 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유명한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을 걸을 때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의 그 걸음을 혼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이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아 도로로사라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그 길 걷기 전에 예수님이 겟셋만에서 혼자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셨던 장면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늘 독대하고 만나는 길.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어떤 길이 필요할까요? 누구나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목장 식구와 가족들과 여러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가 빼놓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냐면, 빼놓지 않고 걸어가야 하냐면 바로 오늘 이 아소로 걸어가는 바울의 이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길을 침묵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처럼 걸어갔었던 이 바울의 고뇌와 이 고독의 길을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하잖아요. 무슨 결정을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뭐예요? 그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전해줘야 한다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전달해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교회를 화해시키려고 했었던 굉장히 큰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빨리 뭐예요? 바울은 가서 전도해야 하고 싶은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싶었었던 이 바울의 계획이 있었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꿈이 있죠. 그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요? 로마의 황제만 변화시키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까지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이방 전도에 대해서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반감을 해소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뭐예요?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정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꼭 무슨 시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대를 해도요,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꼭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그는 에베소까지 올라가지 않고 장로들에게 밀레도까지 내려오라 이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과 교회 책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네 가지를 회상하고 견면하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야 한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한다.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 네 가지를 당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하고 2년 동안 뭐예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양육하고 가르쳤었던 그에게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그 마음을 전했는지. 자, 오늘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번 보세요. 자, 22절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제 나의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진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여러분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뜻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함이었다, 성령의 계획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거기에 가면 투옥당하고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은 한편에서는 성령님은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또 다른 음성으로 가면은 환난과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가라고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가면 환난을 당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침을 팍 뱉고 침 튀기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긴 가야 하는데 가면 옥에 갇혀서 가도 소용이 없는데 죽을 고생만 하고 아무 열매도 없을 텐데 그런 걱정이 앞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 속에서 바울이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결단을 어디서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가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 보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결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물으시죠.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고민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고민과 아픔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가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또한 누가 그 길을 걸어가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깝지 않게 내 생명을 드리겠다 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소명,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목숨 걸고 달려갈 길이 무엇이에요? 목숨 걸고 달려갈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사 만들게 하시고 영태교회 보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고 목숨 다 바쳐 하나님이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뭐예요? 얼마나 착잡할까요? 가면은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막아요. 울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 고생한다고 이야기해요. 3년 동안 공들여 복음의 씨를 뿌렸었던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예요? 오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거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이게 뭐다?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마지막 지금 당부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를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끝내면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 느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볼 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신명기가 다가오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볼 것을 가지고 당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자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구자길 장로님, 장모님, 우리 이봉렬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식을 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까만 옷을 입고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서야 하고, 듣는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까요?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종말론적인,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하고 그런 애절하고 그런 마음의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 받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바울의 복음 증거의 모습을 26절, 27절을 보면서 이 결론을 짓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뭐했다? 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여기 참으로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이 오늘이란 말은 뭐예요? 너희와 지금 작별하는 이 마지막 날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작별하는 그 순간, 그날, 오늘, 그것을 증언하거니와, 이것은 뭐냐? 원어의 뜻은 엄숙하게 호소한다, 엄숙하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고별,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아주 마지막. 이 마지막 말, 이 마지막 말은 얼마나 귀중할까요? 이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중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피의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뭐예요? 단번에 구원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면 전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잖게 설명했지만 더 직선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핏값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게 되었다면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핏값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핏값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전도하였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지만,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못했다면 전도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핏값을 나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꺼리 끼지 않는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신감이에요.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해야 하는 거죠.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 하고 핏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내 책임이고 심판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이 장로들에게 뭘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굉장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꺼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너네들이 다 알지 않냐? 3년 동안 보았지 않냐? 내가 다 전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지금 한길남 집사님이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 지난 주간 금요일 날 아버님을 소천했어요. 한길남 집사님이. 한길남 집사님 마음이 아픈 거는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우리 이봉영 원사님의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어머니 구원 제목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95세 되신 어머니. 근데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 청년 시절에 복음 들고요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가서 한 바퀴 반을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꿈꾸고 기도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는데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이 김포공항에 내릴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도착하고 할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제가 땅바닥을 치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살지도 않고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청년들 데리고 가서 전했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외할머님은 구원 못 시키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 했다 이거예요. 난 핏값을 너네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깨끗하다 이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내가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끝이 아름다워야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은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받는 순간에, 야,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나도 목회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후회가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가족의 핏값에 대하여 나는 깨끗한가? 나의 친구의 핏값에 대하여 나는 깨끗한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인 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깨끗한가? 그렇지, 누가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자,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5월 달부터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복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나가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죽었어요? 아니요. 그는 로마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 그가 꿈꾸고 바라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어요.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알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로마로 갔어요.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하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하고, 꺼림낌 없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증거해야 해요. 바울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그래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결정했고, 그것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고요, 요셉과 바울이 13년 동안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고, 다윗도 마찬가지 13년.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길,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야 하는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을 우리가 늘 걷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